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죠.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최전방에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여기 계시는 마을장 목자님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은 당회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지원하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당회가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우리 구역원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할, 그 최전방에서 섬기는 자는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주차 때 우리가 교육을 했었죠. 그러면 도대체 목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와 같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우리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5가지로 요약을 했었죠. 첫 번째는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는 지도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카리스마,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들이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리더했던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은, 마을장님들은 긍휼이 있는 지도자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자는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또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또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달란트들을, 이것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목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목양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자들과 마을장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돌봐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목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을장, 목자님이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목자는 피양육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르쳐야 되지만 또 나도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와 마을장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이 나신가요? 아멘? 기억이 안 나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교육은 이제 구역 모임 인도법 실제적인 지침인데요. 모두들 음소거를 푸시고 저는 이제 함께 좀 소통하면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주차다 보니까 좀 함께 나눠야 할 내용들이 많긴 많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함께 소통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답을 알려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우리 2교구 성도님들은 어떤 직분이나 이름은 다 아는데 우리 1교구나 3교구는 아직 제가 어떤 성함과 직분이 아직 매칭이 잘 안 돼서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분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타켓을 삼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실 때는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이지 않고 집안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서워. 네, 혹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바로 네,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혹시 교재 다 받으셨나요? 우편으로 보내드렸을 텐데. 그러면 한번 교재 좀 보여주세요. 네. 없으신 분들은 있나요?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송미용 권사님, 이하자 권사님, 우리 성석경 집사님 등, 네, 지금 얼굴이 안 보여요. 김도연,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등등. 네, 많은 분들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네,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3과를 우리가 배울 것인데 좀 오타가 있습니다. 1과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차, 2과 구역 모임 인도 1, 그리고 3과 구역 모임 인도 2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차가 이게 5과 6과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오타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과 네, 1페이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한국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이 있는데 3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예배가 있죠. 바로 새벽기도회가 있고 예배이죠.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또 금요 부흥 집회가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들을 드리고 마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죠.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죠? 매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하고 매 시간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모임으로 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 탐방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1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폭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점차 부흥이 시그러들고 중남미라든지 동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등등 많은 세계 열방이 한국 교회를 이제 구역 모임을 벤치마킹을 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졌는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경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오히려 유럽과 중남미와 아시아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에는 바로 구역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과 다른 나라의 구역 모임을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 가운데 결론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너무 우리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은 전통화되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남미나 아시아의 구역 모임들은 서로의 역할을 분배하여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적용하고 서로가 어떤 리더자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그 구역 모임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적용하고 간증하고
기도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탐방들을 다녀와서 함께 한국의 어떤 구역 모임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셀 교회이고 그것이 또 먹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셀 교회로 유명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안산 동산교회라든지 또 먹장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는 우리가 지구촌 교회를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셀 교회와 먹장 교회 또 풍성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날개 시스템 이것들이 다 바로 다른 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했던 구역 모임을 자기 나라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셀 그룹 또 먹장 교회 또 두 날개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지금 20년 전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다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반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구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수동 교회도 지금 구역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구역 모임을 보니까 셀 그리고 먹장 또 예전에 있었던 구역 이것을 좋은 것들을 이제 하나로 지금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어떤 리더자들은 먹장교회에서 어떤 마을장, 목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소그룹은 또 셀에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쉐어링 또 나눔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내수동 교회화에 맞는 이와 같은 소그룹 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구역 모임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하윤희 권사님께서 우리 일과 구역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씨 있잖아요. 제가 교재를 못 받았어요. 아유 주여. 그러면 우리 김진훈 목사님 혹시 그 우리 PPT 띄워주시고 우리 하윤희 권사님 보이신가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읽어주세요. 구역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는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는 설교자나 교사가 아니라 양떼들인 구역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목자는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목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목자이지만 전통적인 구역 모임의 특성상 구역장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역장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구역원들의 입장은 힘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설교자도 맞고 교사도 맞지만 또 반면에 너무 설교를 하는 듯이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듯이 하면 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홍주 장로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목자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이끌어 오셨을 텐데 구역장으로서 목자로서 구역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한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점 없었습니다. 구역원들이 너무 좋으셨는가 봐요. 아니 뭐 구역장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네, 제가 20년 전에 해서 20년 전에 지금 더듬어 보니까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해주셔서 어려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박수미 권사님, 네,
구역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혹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모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모이는 것이요. 예. 코로나 이전에도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 그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지는 음, 그 소외되고 제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그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우리 그 개편된 구역에서도 우리가 내수동교회 성도가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이라고 하면 뭐 구역 모임 가운데 다 10명이 다 참석 여부를 밝히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명 가운데 6명이 구역 모임을 참석할 수도 있고 뭐 4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뭐 6명이나 5명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설명하면 섬겨야 할 성도들, 관리해야 될 성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또 그러하기에 이번에 코로나 시국이지만 또 역발상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여서 좀 소외되어지고 또 우리가 관심과 또 돌봐야 될 성도들을 우리가 구역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또 사명이고 임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구역 모임을 이끌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구역장인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광고하는 것도, 또 담당 목사님과 소통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다 누구의 짐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짐이다. 구역장의 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수동교회의 앞으로의 구역 모임의 모습은 서로가 이와 같은 사명들과 짐들을 나누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도 있어야겠지만 예배부장도 있어야 되고 찬양부장도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 부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자는 말 그대로 이 모임을 진행해 가는 가이드 또 인도자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부장이 또 찬양할 때는 찬양부장이 또 어떤 교회 사역들을 나눌 때는 사역부장이 그래서 누구의 어떤 한 명의 좌지우지 되는 구역이 아니라 서로가 역할을 나누어서 어떤 목자가 혹시나 부재일지라도 뭐 예배부장이 찬양부장이 어떤 사회부장이 이렇게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건설적인 구역 모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인도자의 역할 가운데 우리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1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양치기 전도자, 지도자이지만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안내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그 순간에는 설교자도 교수도 대장도 아닌 구역 전체가 도달해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 답은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가이드. 말 그대로 구역 모임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역 모임이 물 흘러가듯이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 주보에 공까지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것을 PDF 파일로 먼저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그 전체 마을장 목자 모임 전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찬양, 아이스 브레이킹, 또 말씀 나눔, 적용, 질문, 기도 제목, 찬양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보시고 매끄럽게 진행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도 짧게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시고 어떤 질문이라든지 적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원들이라고 하면 김현문 집사님 이 질문을 통해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 김현문 집사님께서.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 노기순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진행자로서 또 안내자로서 가이드자로서 이렇게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우리 목자님이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자의 큰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가이드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1번 목자는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방관해서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너희들 질문 내가 던질 테니까 한번 들어봐. 나는 들어보겠어. 이런 평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자는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전엔 구역공과 이렇게 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뜻이 반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마을장 목자님들에게 그 공과지를 주면서 중점적으로 우리 구역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키포인트, 핵심 요약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먼저 교육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키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그 핵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눠야겠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철저한 교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금주부터 이것을 우리 마을장님들과 우리 또 목자님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자세하게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질문과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계속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열린 질문, 좋은 질문을 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질문을 받고 자기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눌 수 있도록 자기의 있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자기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구역원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목자는 늘 우리가 어떤 그 공과지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던져볼까? 물론 그 질문도 다 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더 체계화해서 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역에 맞는 질문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마을장님들과 목자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열린 분위기, 긍정적인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갔는데 그냥 어떤 구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구역원들이 소통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큰 역할이고 인도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윤미정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음소거 푸시고요. 네. 네, 집사입니다. 네. 우리 윤미정 집사님은 지금 구역 모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 하실 때는 그 담당하고 있었던 구역의 모임이 좀 열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 좀 수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누구 한 명의 그 주도되어지는 어떤 모임이었어요? 어떤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목자를 처음 맡았거든요. 네, 직분을 처음 맡았고 기존에 했던 구역 모임은 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네. 훌륭하신 목자님이셨네요. 그때 목자님이 누구셨어요? 그전에 목자님이심이 되게 열심히 잘 섬겨 주셔가지고 많은 소통을 하고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와 같이 구역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구역원 대다수가 참여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의식. 네. 구역원들이 은사에 따라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5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5명 가운데서 그래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부장을 시켜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두 곡을 그분이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가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우리 각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빨리 취합을 해서 구역 모임이 있기 전에 목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뭐 중보기도 부장의 역할도 우리 그 구역원이 5명 가운데 또 1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도부장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의 날, 포유, 어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 전도부장의 역할이 교회에서 어떤 전도의 전략과 어떤 방법이나 또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주도적으로 이 전도부장이 광고도 하고 구역 안에서 또 소통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모임에서 또 전도를 해볼까 이런 구체적인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역원 모두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구역 모임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번. 정해진 모임 시간 이외에도 주중,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만나 교제를 나누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전에 혹시 우리 구역 모임 꼭 어떤 매주 주일날 아니면 매주 수요일 이 이외에도 우리 목자님들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평상시에도 수시로 만나서 구역원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송재숙 권사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뭐 지금 목자로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목자로서 이번 처음 받았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아, 그래서 헬퍼로 섬겼는데 워낙 우리 목자 되시는 이영애 권사님께서 아, 너무나 잘 섬겨주셔서 저희들도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영애 권사님께서 목자님 하실 때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그 구역 모임 아니더라도 따로 이렇게 만나 뵙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셨나요? 조금 그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그러다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죠. 네, 그래요. 예. 목자로서의 역할은 구역 모임 때만 잠깐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참 잘 준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나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역 모임에도 관계로서 일단은 그 관계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6번까지 목자의 역할은 첫 번째 가이드다, 안내자이다. 그리고 철저한 교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가지고 그 구역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와져 있는데 목자는, 구역은 어떤 것을 늘 목표를 삼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재생산, 그리고 배가, 재생산, 배가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역 모임이 구역원이 5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구역 모임에 정말 교회로서의 또 아름다운 소그룹으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혹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거나 또 혹 이제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구역으로 온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구역에 와서 이분들도 구역의 은혜와 구역을 통한 관계십을 맺도록 우리 구역 가운데 많은 분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재생산, 배가의 비전이 각 구역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2년도에 개편된 우리 구역 가운데 어떤 구역은 4분으로, 어떤 분은 10명으로, 어떤 구역은 7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역들, 어떤 구역은 잘 모여지지 않아서 이제 2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역,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재생산 배가의 비전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끼리 똘똘 뭉치지 않을 거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1구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목자를 세우고 강남 1에서 강남 1-1이 생기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내수동교회 각 구역 모임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오래오래 친하게 잘 지내자는 자세보다는 전도하여서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변화되어 새로운 구역 모임이 개척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과 마을장님들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목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우리 목자의 역할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목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나와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1번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아무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준비해야 돼요. 목자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의 지식이라든지 그냥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면 구역원들이 준비되어졌는지 준비되어 있지 않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의리 때문에 목자님의 체면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의 준비가 참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먼저 경건. 내가 정말 목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구역원들의 상호 책임의 삶을 살도록 목자로서 먼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목자로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경건의 모습일 수도 있고 봉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뭐 예배 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내가 먼저 목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구역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떠올려보고 모임 중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계획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의 준비도 중요하고 또 아니죠. 죄송해요. 저 2번을 가버렸네요. 3번이죠. 구역 모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먼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이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제가 관계가 부족합니다.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먼저 자신의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내가 경건 생활이 내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구역원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자신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구역 모임을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모임이 있기 직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구역장님들 아니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을 하실 때 보면 뭐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이 있는데 목요일 저녁쯤에 구역공과 책을 꺼내서 보세요. 그리고 잘 준비하시고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을 가시더라고요. 물론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구역 모임을 준비할 때 우리는 더 사전에 많은 시간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임 있기 직전이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부터 적어도 2, 3일 전부터 함께 토의할 내용, 나누어야 할 말씀, 적용할 것들을 미리 우리는 계획해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과지를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히 준비하지 않아도 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토요일쯤에 한번 저녁에 공과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래서 성경 동화 이야기를 해요. 성경 동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핵심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선생님 부끄러우실까 봐 참고 듣고 있는 것이겠죠. 구역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잘 준비해서 소화해서 이것을 전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구역원들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역원들이 오히려 목자님들보다 주일 설교 시간에 더 메모를 많이 하고 더 잘 듣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구역원들보다 더 시간을 활용하여서 말씀을 더 준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그 교육을 받고 주일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아오는 주에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 뭐 목요일 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 3일 전에 월요일이든 화요일 날이든 토요일 날 배웠고 주일 날 들었고 또 자기 자신이 그거 공과지를 보면서 준비하여서 우리 구역 모임 줌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임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는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강경미 권사님. 네. 강경미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이번에 목자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해오셨나요? 계속 해왔어요. 아,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떤 시간 활용이라든지 좀, 네.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공과를 처음에 교회에서 준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말씀 들은 거를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서로 말씀을 듣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일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했기 때문에 주일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일날 준비해서 또 평일에도 우리 강경미 권사님 개인적으로 목자로서 네.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와,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범적인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저는 좀 시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교육 시간에 들었던 것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지는 우리 목자로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 모임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여지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개 모임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권위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이 가이드로 안내자로서 준비해 진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의 그 말씀 준비는 더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경미 권사님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또 다른 분들도 이것을 좀 동기부여 또 힘을 받으셔서 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번 모임 진행을 위한 구역원 각자의 역할과 준비 사항들을 우리 목자님들을 점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부장은 우리 각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 취합했는지
찬양부장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두 곡 할 건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총무는 이번 주 교회 광고 내용을 잘 요약해서 준비하고 왔는지, 아니면 어떤 구역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의 어떤 그 장소는 준비가 되어졌는지, 목자들은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잘 준비되어졌는지 책임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다라면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수동교회 대학청년부 가운데 어떤 장학금 어떤 뭐 신청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역원들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우리 구역원 가운데 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을 신청을 하게 할 것인지, 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또 어떤 구호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떤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뭐 등등 우리 구역원들의 어떤 상황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역 나눔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담당자들의 준비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매주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구역 모임을 줌으로 할 것인지 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교회에서 할 것인지 뭐 카페에서 할 것인지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그 모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목자님들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말로 도전하고 어떤 예화를 사용하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계획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구역 모임을 그냥 해왔던 어떤 시간 진행했다는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광고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순서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세밀하게 정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준비는 먼저 자기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진행을 위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이 구역 모임에 미리 어떤 역할 분담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 분담을 맞는 우리 구역원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목자로서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 모임 시간을 준수해야 돼요. 구역 모임을 해보면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그쵸? 구역 모임 정확하게 바로 8시면 8시에 시작하십니까? 한두 명이 늦어버리면 기다리면서 시간이 다 지체되어져요. 어떤 분은 8시부터 9시까지 구역 모임이라고 하면 뭐 9시 30분까지 어떤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늦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늦게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충분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들을 생략하게 돼요. 찬양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다 잘 들으셨으니까 우리 나누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역 모임은 첫 번째 주의할 거,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모든 구역원들도 시간을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역 모임 예배도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 뭐 수요 예배가 7시에 있어요. 주일 예배가 9시에 있어요. 우리가 늦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주일 예배 9시 예배를 10시로 뭐 이렇게 시간을 더 지연시켜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도 똑같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9시에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식적인 구역 모임의 종료는 가능하면 명확히 하고 교제를 더 충분히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여가를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지는 시간이 지연되어지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시간 활용을 잘못하면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면요. 네. 우리 안유진 집사님이신가요? 네, 이번에 목자가 처음이신가요? 네, 내수동 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서는 혹시 구역장이나 목자나 뭐 이렇게 셀 리더를 하셨을 때에 그 네. 구역에서는 어떤 시간들이 잘 지켜졌나요? 어, 소수한테 맞히진 않았고, 네. 다수에게 맞춰서 네. 기한이면은 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아, 했습니다. 이거 잘하셨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구역 모임을 할 때는 2번 대화형 원탁으로 자리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더자가 여기 딱 있어요. 그리고 구역원들은 딱 일렬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수업 시간도 아니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둘러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 목자님들은 자리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원탁 형태로 앉아 상호 교류가 쉽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배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방해 요소가 최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띵동 띵동 옆집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뭐 음식을 나눠준다고. 예배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면 또 띵동 띵동 택배가 왔어요. 아니면 뭐 띵동 띵동 하고 뭐 친척이 왔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또 하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구역 예배의 어떤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끊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목자님들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해 요소들이 또 전화 벨 소리 같은 거, 집 전화기 같은 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띠르릉 띠르릉 전화가 와요. 아니면 목자님들 어떤 구역원들의 어떤 뭐 전화기가 울려요. 그러면 그 예배가 또 끊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최소화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 언약을 맺고 낭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장 뒤쪽에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부록이 있어요. 거기 목자 서약서가 있고 또 지난주 우리 일과 때 보시면 그 교재에는 코이노니아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구역에서 지켜야 할 약속, 목자로서의 또 약속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역원들과 함께 늘 우리가 낭독하면서 우리가 이 올바름직한 구역 모임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와 같은 우리 약속은 지켜갑시다 하는 그런 구역 모임 언약을 맺고 낭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언약을 적어도 분기별로 4회 이상은 나누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금전적인 것을 서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등등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구역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낭독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언약을 맺고 낭독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5번 주의할 점이 있는데 논쟁성이 있는 주제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모였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더불어민주당, 어떤 분은 국민의힘, 어떤 분은 정의당, 어떤 분은 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왔는데 어떤 교제할 때 어떤 특정한 정치와 어떤 논쟁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모임이 와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어떤 주관이라든지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지 자기 어떤 또 이 모임 가운데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님은 혹시 그런 주제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재치 있게 순발력 있게 그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논쟁적인 이야기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구역원들은 그것을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만의 또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이게 분쟁이 되어지고 논쟁이 되어지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가운데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는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는 사소한 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유, 기도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에요. 피아노 자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옮겼습니까? 또 왜 주보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눠주었습니까? 왜 예배 자리는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왜 뒷자리부터 앉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싸우게 되어지고 이것이 꼭 본질적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갈등이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의 모임 가운데서도 논쟁적이거나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나눔이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목자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구역 모임에 있어서 어떤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적으로 나쁜 애를 보면 어떤 구역장님이 어떤 다단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영업직에 몸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아, 이번에 차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해줄 테니까 한번 제가 잘 도와줄 테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역원들 입장에는 어때요? 우리 구역장님이시고 또 잘 아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도움을 구하니까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어지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차를 구매했는데 다른 쪽에는 알아보니까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뭐 사람 심리가 어때요? 마음속으로 왜 이건 안 해주었지? 라고 하면서 또 서운함과 또 기분 나쁨이 마귀가 주는 어떤 틈이 생기면서 관계가 어긋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역 모임 안에서는 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와 같은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보험을 하는 일을 몸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구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어떤 보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얻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어떤 그런 금전적이나 상업적으로 관계를 맺기 싫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가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고 상업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대로 구역 모임 안에서는 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 나라 안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나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금전적으로 상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원탁형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그 논쟁성이 있는 주제는 피하고 또 상업적으로나 금전적인 어떤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의 역할, 그리고 목자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목자가 주의해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숙지하고 나누었어요.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목자로서 의사 전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는 계속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목자님들이 더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기술이 있을까?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림도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림도 있는데 그 피라미드 그림과 그 1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자가 모임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의사 전달 기술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1번 요점 명료화하기. 네, 명료화해야 돼요. 어떤 목자가 어떤 그 예배를 진행할 때
어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명료하게, 간단하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 중 내용의 핵심을 놓치면 대화의 진전에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항상 대화의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역원들은 어떤 그 대답을 할 때 추상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핵심적으로 그 어떤 명료화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빨리 그것을 빨리 명료화하게, 간단하게, 아, 집사님, 네, 집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명료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명료하고 간단하게 네, 의사를 전달하고 그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2번 보겠습니다. 풀어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풀어 설명해야 된다는 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서 명료하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잘 설명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예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을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반대로 어떤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 집사님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의 대답,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야기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확장해서 목자님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거나 끊기는 것을 느끼면 그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목자님으로서의 역할이고 센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유능한 인도자는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주제를 충분히 깊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키는 분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발언의 이유, 근거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자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구역원이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엉뚱한 대답이에요. 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구역원들이 혹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목자님은 그 집사님에게 대답하신 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이유와 근거, 그리고 부연 설명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 5번, 네, 마지막인데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다 겪어보는 것이지만 구역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 들어보고 빨리 그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빨리 그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를 다시 본질적인 주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엉뚱한 대답으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가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의 의사 전달 기술은 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의사를 할 때는 우리가 명료하게 간단하게 풀어 써서 이해하기 쉽게 또 어떤 이야기를 확장하게 되어질 때는 본질적인 이야기에 가깝게 또 어떤 이유의 근거에 한해서 부연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떤 주제를 빨리 전환해서 본질적인 주제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바로 우리 목자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1과가 마쳤습니다. 네, 2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3교재는 마칠 건데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우리 김현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구역 모임 인도 목자는 있죠.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목자는 모임 순서에 내포된 의미와 원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순서의 각 요소에는 구역 모임을 세우는 기본 철학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혼자서 다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역 모임의 각 부장들이 역할을 나누어 인도하면 팀워크와 사역의 전문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게 있죠. 구역 모임은 구역장만 아니면 목자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이끌어간다는 게 1과 2과의 이제 내용이면서, 그러면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진행 순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2과에서 다룰 것이고,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딱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표로 잘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먼저 구역 교회 모임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을 위한 환영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동적인 찬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약 15분의 시간.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그렇죠? 이 교제라는 것은 공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교제, 공과지, 나눔지를 말합니다. 회원들 간의 중보 기도로서의 섬김,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역원 사이의 사역에 참여, 어떤 사역에 대한 나눔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의 마무리, 축복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구역 모임의 진행은 첫 번째, 구역교회 모임. 첫 번째,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목자님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을 구역원들과 함께 다 이렇게 적용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축복하면서 마칠 거예요. 그러면 대략 구역 모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구역마다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구역은 1시간 안에, 어떤 구역은 2시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구역 모임은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영 시간 꼭 10분 안 하셔도 돼요. 5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역 상황에 따라서. 찬양 시간 15분인데 우린 찬양 10분 하겠다. 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준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진행에 따라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면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내수동교회 구역 예배의 순서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4월 10일 주간부터 비대면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대면으로 하든지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목자는 이미 뽑혀져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 첫 모임을 하시면 구역원들 가운데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찬양부장을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부장을 뽑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부장을 뽑으셔야 돼요. 그 이외에 총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도부장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역원들이 다 같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도부장은 우리 교회 지금 전도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도국의 사역들을 준비할 때 각 구역의 전도부장들이 함께 또 모여서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을 짠 것을 구역으로 가셔서 나누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지금 수요일마다 오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중보기도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또 중보기도 구역의 부장들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또 구역으로 가서 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렇게 또 예배부장은 우리 또 교회 행정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목회 사역에 대한 것들을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구역으로 가셔서 또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제 숙제일 것인데요. 찬양부장, 예배부장, 전도부장, 중보기도부장 이런 역할들을 부담 없이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각 구역별로 목사님들이 연락하셔서 어떤 구역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우리는 뭐 예배부장이랑 전도부장만 뽑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은 우리는 5명이었는데 이 5명에 맞게끔 다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하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역할을 나누어서 구역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이제 다음 광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역 모임은 목자 혼자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겠는데요. 1번, 구역 모임의 핵심이 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할 분담을 나눠야 되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지 더 깊이 이 구역 모임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책임의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깊이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찬양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 삶의 나눔과 기도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목적,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자님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면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셀교회, 목장교회, 또 두날개 시스템 교회, 뭐 한국교회 전반적인 서구룹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역할을 나누고 그분들에게도 역할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주자라는 거. 그래야 할 때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2번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 사역에 충실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있고 또 안내 봉사자가 있고 주차 관리가 있고 또 헌금위원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들이 다 나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역 예배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사역의 기본이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역, 말씀 사역, 그리고 말씀 나눔. 2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역. 사역과 계획과 나눔들.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게 되어지면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역원들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교회 전반적인 사역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좋은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번째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교회 공동체로서 관계의 성숙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숙. 관계의 성숙입니다. 그렇죠?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목자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속을 썩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기 때문에 참아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찬양부장도, 전도부장도, 뭐 예를 들어서 기도부장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솔선수범하게 되어지고 또 관계도 중요시 여기고 그 모임도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관계의 성숙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는 첫 번째, 환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친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님께서 오늘 윤준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구역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환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구역 모임에 우리 김현임 권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우리 그 손주를 돌보는 것을 마치시고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손주 돌보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쳐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우리 또 우리 곽희영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곽희영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구역 모임을 빛이 나게 해주시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렇게 등등 환영의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환영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환영이 끝났다라면 찬양해야겠죠. 이 찬양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곡을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공과지에 우리 황영한 목사님이 주일 1부, 2부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뭐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라든지 그 곡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 곡을 익혔으니까 그 찬양곡을 이미 배웠으니까 또 우리가 숙지가 되었으니까 그 찬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결단 찬양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뭐 찬양을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찬양부장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 나눔, 서로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책임지는 공동체, 이거는 뭐 목자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역 나눔, 어떤 총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배부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어떤 광고 사항들을 이제 잘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도표가 보이신가요? 건강한 구역 모임은 1번 그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시간 반 안에 그림이에요. 근데 잘못 되어지는 2번, 3번, 4번, 5번 그림은 어떤 구역 모임은 찬양이 한 30분 해버려요. 어떤 구역은 한 40분 동안 기도만 해버려요. 어떤 구역은 축복하는 시간만 뭐 40분 해버려요. 말씀 듣는 시간은 뭐 5분. 이런 구역이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게 어떤 시간을 잘 분배해서 뭐 10분 환영, 10분 찬양, 말씀 시간 40분, 사역 나눔 뭐 20분, 축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15분. 이렇게 어떤 정해진 기도의 어떤 그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반복되어지거든요. 2번 구역의 환영, 아이스 브레이킹 등등 뭐 역동적인 찬양, 그리고 보시면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답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목자는 설교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다라는 거,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 구역 모임은 목자 혼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 의사 전달이 참 중요한데 어떤 의사를 나눌 때에는 간단하게 명료화하여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는 피하고 또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상업적이나 금전적인 이야기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목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정말 이런 순서와 시간들을 잘 지켜서 환영, 찬양, 말씀 나눔, 사역 나눔, 축복과 기도로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기준의 시간을 가져서 균형 있게 진행하는 것. 어떤 구역은 뭐 40분 동안 찬양만 하고 어떤 구역은 말씀이 뭐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고 어떤 구역은 뭐 격려하는 시간을 뭐 50분 동안 하고 있고 그것은 바람직한 구역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 균등 있게 구역 교회 모임 해서 환영, 찬양 그리고 말씀 나눔, 기도, 사역 나눔, 축복의 시간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줌이 됐든 뭐 대면이 됐든 우리가 그 어떤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뭐 어떤 택배 아저씨라든지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핸드폰이 울린다라든지 뭐 등등 또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목자님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또 약속을 지키면서 이 구역 모임이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삶의 나눔의 중심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목자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것.